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어, 오늘은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어, 그 내일 모레 묵상할 거는 이 그 종려주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여리고를 지나서 가게 됩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아주 험한 길을 높이 올라가야 감남산이 있고 감남산을 지나야 예루살렘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강 건너 베다니 세례 받던 곳에서 어, 거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여리고 앞을 지나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부자 아, 세리장 사개오를 만나게 되고 사개오가 구원받게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 부자들이 매우 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불쾌하고 싫고 고민이 되고 걱정이 돼서 집으로 가고 난 뒤에 이 사개오를 만남으로써 부자가 천국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우리는 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부자가 천국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을 볼 때, 감사하죠. 어,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부자라고 당연히 못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한 사람은 가고, 같은 부자인데 한 사람은 못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어제 말씀만 조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짖은 맹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에서. 그래서 그 사람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맹인이 이름이 뭐라고요? 바디메오가 음, 예수님을 따라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고얘기 하기 전에 그 너희들이 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었던 거죠.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알게 되는데 사실은 안 감추어질래야 안 감추어질 수 없는 어, 그런 상황에서 감추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갈 때는 그걸 빨리 이 이해가 안 가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편에서 있지 않으니까 우리 편에서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있으면 그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벌써 다 지나온 얘기를 읽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예수 재림의 날은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지나간 뒤에 그게 그 날이었다라고 말할 때가 올 겁니다. 어, 초림 예수처럼 너희들은 그때 몰랐지만 그게 그거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날 때 그거였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 나라를 타령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언제 옵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런데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뭐냐면 자기가 구하는 건 뭔지 모릅니다. 어,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는데 뭐를 구할 겁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났을 때 무엇을 구할 겁니까? 물으면은 학교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바디메오가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자기가 눈을 떠서 보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안 죽기를 원해야 되는데 죽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좀 더 부자 그런 거 주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줄 수 없는 어리석은 바람이죠.
구하는 것을 뭔지 모르고 자꾸 구하는 거죠. 네가 지금 바라는 게 뭔지 아느냐? 살 빠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네 지금 바라는 게 뭔지 아냐? 살 빠지는 거요. 그래, 살 빼줄게. 이러면서 병을 갑자기 줍니다. 그럼 바짝 말라버립니다. 막 바짝 마르면 또 막 통곡을 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면 네 말로 살 빠지게 해달라 했잖아.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죽지 않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바디메오가 한 푼 줍쇼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적어도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려면 다윗의 아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감고 사람들에게 들었는 게 있는데 다윗의 후손은 반드시 그런 사람이 온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붙들고 놓지를 않았던 거죠.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결단을 하고 음, 매달렸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말하는 그런 구원자가 됩니다. 오늘 이 묵상해야 될 구원자는 부자입니다. 눈 봉사도 아니고 저는 사람도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도 아니고 부자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데 아쉬움이 없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이 자기를 배척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고 이 사케오 자신도 죄인으로 인정했던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누가 그랬죠? 세리가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다른 유대인들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데 이 세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못하고 저 구석에서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구석에 숨어서 가슴을 치면서 나를 왜 죄인 세리로 만들어서 죄인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음,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죄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이 네 죄를 사했다. 너는 이제 의인이다.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개오는 부자지만은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바늘길을 들어가기보다도 어려운 그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통과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개오를 보고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천국 갔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케오는 정결하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을 등쳐먹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사람은 절대로 나는 그런 짓을 한 적도 없고 있다면 다 갚겠다고 얘기함으로써 정결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세상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직책을 버리고 그렇게 유명 많은 돈을 버리고 그렇게 많은 건강을 튼튼한 건강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여리고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 여정을 가는 건데 이 귀한 말씀은 다시 들어보지 못하는 마지막 길이었다는 겁니다. 언제 들어보냐? 이제는 없다. 마지막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요 또한 부자라. 이 세리만 되어도 부자인데 세리 중에서 세리장이 됩니다. 지금 말하자면 세무서장인데 우리는 숱한 과거를 돌이켜 보면 세무서장이 이 부정을 저질러서 감옥에 가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얼마든지 이 세금을 뗄 수 있습니다. 본인한테는 고지서를 발부하고 음, 서류상으로는 발부 안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돈은 자기 통장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조사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세리장만 아는 건데 그건 엄청난 부자가 되죠. 그래서 세리장이면서 부자면서 이름은 사케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케오라는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안 찾아봤어요. 어, 이 사케오가 3절 읽어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이 할 수 없어. 많아,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뭐를 할 수 없느냐 하면
찾아볼 수. 보고 볼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사람이 많으니까 볼 수가 없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키 작은 사람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키 작은 사람은 덩치 큰 사람을 이겨냅니다. 절대로 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뭐 무방비 상태로 있는 두 사람이 갑자기 싸움 붙이면 큰 사람이 이기지만 미리 준비하고 미리 계획하고 이렇게 한다면 키 작은 사람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큰 사람은 당연히 자기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음, 다치지만 작은 사람은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덤벼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틈이 나면 공격하기 때문에 키 작은 사람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예로 골리앗과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때 미성년자였던 거죠. 양을 치는 양치기였고 물맷돌을 던지는 명수였던 거죠. 그래서 그 골리앗이 그걸 보고 배가 아파가지고 배가 웃긴다고 하하하 웃습니다. 다윗은 키가 작아 놓으니까 사울이 입던 갑옷을 벗겨주니까 못 입고 그 갑옷 안에서 뒤뚱뒤뚱 해보니까 걷지를 못하니까 벗어버리고 맨손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데 우리 작은 사람이 이 훌륭한 세리장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운집해 있을 때, 모여 있을 때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못 봅니다. 제일 앞으로 가려고 해도 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머리 씁니다. 이 작은 사람이 머리 쓰는 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나무 위로 빨리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럼 올라가서 딱 내려다 보는데 지금 여리고에 가면 그 여리고 광장 앞에 그 무화과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생겼냐 이러면 뽕나무하고 거의 비슷해요. 어디를 그림을 그려놓고 돌무화과 나무를 그림을 그려놓으면 구분이 안 갑니다. 어떤 게 어디고 돌무화과 나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맨 처음 번역할 때는 이게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사개오라고 찬송가에도 나오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돌무화과라고 해서 이름을 아예 바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쪽으로 이렇게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거니까 그 가는 길목을 알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그걸 보려고 올라갔습니다. 4절 읽어주세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 그때 2000년 전에 그 나무가 지금 살고 있는지는 그건 알 수 없지만 가이드는 항상 그게 에, 사개오의 옥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름드리가 한 네 사람이 안을 만큼 크긴 큰데 그게 2000년 전에 건지는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어요. 어쨌거나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 5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고 이 예수님이 쳐다본 거죠. 사실은 뭐 쳐다보는 것도 형식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네 대단하다. 이런 뜻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데 지나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래도 안 지나친다. 그리고 어,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은 구하는 자가 얻는다.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이 사개오는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사개오야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느냐? 모르죠. 그건 더 연구해 봐야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했어요. 예수께서 이름을 알고 계셨고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보기를 원하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어, 그래서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눈만 툭 쳐다보면 바로 압니다. 유하여야겠다. 이 말은 세번역에서는 묵어야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밤 거기서 자고 내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다가 점 딱 찍어가지고 저건 내 것이다. 이러면 오늘 내가 네 집에 자겠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 집에서 자야 됩니까? 부자니까. 또 뭐요?
이 사개오가 나를 보기를 원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그러고 내가 너 집에 자겠다. 이유가 충분합니다. 아유, 왜 사람 공평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가가지고 너 집에 자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정돼 있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뭐, 네 재수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너를 계획대로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6절 읽어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뭐, 아이, 조금 기다려봐요. 내가 이게 지금 다리가 지가 나서 못 내려가. 바로 뛰어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막 예수님 우리 집 이쪽입니다. 그리고 모시고 가는데 이 사개오 집이 어디일 것 같아요? 여리고겠죠. 뭐 여리고로 가까우니까 데려갑니다. 옛날에는 거기가 관문이어서 세무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쪽으로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요단강 건너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급히 내려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런 뜻이고 즐거워했다는 것은 기뻐하고 감사했고 그리고 내가 원하니까 찾아오신 예수님 이렇게 생각했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영접했다는 것은 자기 집으로 모셨다. 음, 모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생각만 해도 우리 그 SM3 삼성 자동차 SM3 광고할 때 다른 광고 안 합니다. 생각만 해도 이렇게 써놨어요. 저기 서울 가다 보면 저 산 위에 생각만 해도 이래 써놨어요. 삼성이 자동차를 만들었는 거 생각만 해도 나 타고 싶다. 그런 뜻이죠. 생각만 해도.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 오늘 만났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왜 못 만난다고 이 사람은 그렇게 간절히 원했을까요?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안 만나줄 거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아예 사개오를 상대를 안 하니까요. 근데 유, 그 유대인들 중에서 대단한 사람이 나를 만나줄 일이 없으니까 나는 어쨌든 뽕나무 위에서라도 먼발치에서라도 보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알게 되고 음, 지명하여 부르는 바람에 너무 기뻐서 자기 집으로 모셨는데 우리는 좋아하면 예수님을 사개오처럼 모십니다.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또 많은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만 모든 재산을 내놓고 봉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다 팔고 그렇게 큰 사업을 하던 분이 싹 팔고 선교사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사개오죠. 사개오죠. 그 사람 왜 그랬는지 자세히 물어보니까 나는 어떻게 그랬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내가 밤에 자다 보니까 치- 갑자기 불안해지고 마누라가 교통사고 날까 봐 겁이 나서 그 이튿날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전화해가지고 최고 좋은 차가 뭐냐 불러도 안 죽는 차가 뭐냐 이래가 그 차를 마누라 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이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전 재산을 털어버리고 아프리카로 선교 가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7절 읽어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 하더라. 무사람은 누굴까요? 유대인이죠. 특히 바리새인들이죠. 왜냐하면 죄인하고 상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지만은 죄인이라는 말이 일단 덮어 씌워지면 다시는 복귀가 안 됩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을 뒤잡아 씌우면 그 사람은 회복이 안 됩니다. 썩이 뒤잡아 씌우기 전에 벗겨야 되지. 그 전에 씌워놓고는 용서가 안 됩니다. 현실에 현실이 그렇죠. 일단 죄를 뒤집어 씌우면 다시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쓰지 말아야 돼. 그거를. 그러나 꼭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다. 제다카와 미시파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미시파트와 제다카는 있다. 그래서
저 죄인의 집에 유하로 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대다수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고 어,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8절 읽어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사개오는 처음 만났고 뭐 물론 이름을 아는 걸로 봐서는 여러 번 따라다녔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했던 거니까 그 말을 기준으로 한다면 처음 만났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면 몇 배나 받고 내세도 못 받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음, 이 사개오는 못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반은 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하려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값을 갚아야 되니까 그걸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빼앗은 일은 음, 옛날 성경에는 토색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반을 나눠주겠다 하면 구제 헌금으로 내놓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예수님을 삭개오는 사랑하는 사람 중에 첫사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래서 늘 첫사랑을 다시 찾아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첫사랑을 찾으면 회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사무엘하 12장 6절에는 이건 다윗의 얘기입니다. 읽어봅니다. 그가 12장 6절요. 사무엘하 12장 6절.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게 다윗이 한 얘기인데 다윗이 뭔 말인지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나단이 선지자가 그 친구 중에 99마리가 있는 사람이 자기 친구가 왔다고 그 양이 아깝다고 안 죽이고 친구 한 마리밖에 없는 마누라 같이 생각하는 그 양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친구를 대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엄청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배나 갚아야 된다.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렇게 야단칠 때 나단이 그게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은 회개를 하고 심상이 썩도록 웁니다. 어,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어, 약속을 하고 네가 진짜 왕이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그런 왕이라면 네 왕위를 절대로 빼앗지 않겠다. 그리고 네 후손에게 네 왕위를 이어주도록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맨 처음에는 솔로몬인 줄 알았더니 솔로몬이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솔로몬은 제외시킵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넣어주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솔로몬 이름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가랴서 9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너희는 요새로 돌아 돌아올지니라. 내가 내가 오늘도 오늘도 이르노라 이르노라. 내가 내가 네게 내게 갑절이나 갑절이나 갚을 갚을 것이라. 것이라. 이게 뭔 얘기냐면 스가랴서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잖아요. 그럼 이게 마지막 성경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해서 헬라에게 또 망하고 그렇지만 다시 돌아오면 음, 축복해주겠다, 갚아주겠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만 내 배나 갑절이나 갚아줄 거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전국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불쌍한 백성이 됐지만 2차 대전 끝나고 돌아와서 강대국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읽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손해 보면 손해 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손해 본 걸 다 갚아주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오늘 오늘 구원이 구원이 이 이 집에 집에 이르렀으니 이르렀으니 이 이 사람도 사람도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자손이로다.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 사개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사개오의 집에 이르렀다. 사개오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사실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유대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유대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그러면 뭐 그 사람들하고 상대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함으로써 꼭 우리는 유대인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도 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어, 사람이다. 천국의 소유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을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십자가 지러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는 방법이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자는 유대인인데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유대인인데 안 믿는 사람이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믿도록 해주는 게인데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사실은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막 아무나 보고 전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택자, 그러니까 예정론자죠. 예정자죠. 그 예정자를 찾기 위해서 쉴 새 없이 말씀을 선포해야 그 사람이 찾아서 돌아오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사케오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 그러면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면서 죄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면서 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 유대인이면서 죄인으로 살고 있는 사개오처럼 성도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종교 활동만 하고 있는 게 그게 죄인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죄가 생각나고 죄가 생각날 때마다 죄를 씻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 그게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예수님에게 준 사람은 다 하나도 남기지 잃어버리지 잃지 않는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는데 음, 병을 못 고쳤다든가 구원을 못 얻었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만났으면 다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이에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 열두 제자가 다 멸망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한 사람 바로 유다 그게 멸망의 자식이에요. 그거는 성경에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빼고는 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었다.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게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오늘 9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예수께서 그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오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이 사람도 사람도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자손 자손이미로다. 일반인의 조상은 한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누구의 조상이냐, 네 누구의 후손이냐 한 사람에서 나오지만 기독교인은 다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사람이 조상이 있어요. 근데 우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앞에서는 난 아브라함이 음, 조상이고 너희들은 다른 사람이 조상이고 이렇게 구별이 돼요. 그게 거룩한 구별이죠.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천국 백성인가? 그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니까 맞죠? 또 질문합니다. 천국 갈 성도의 조상은 아브라함인가? 내가 천국 가는데 아브라함 몰라? 이게 안 됩니다.
천국 갔다 이러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천국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내 가진 것을 다 갚을 때, 죄를 지은 것으로 갚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부자로 살고 있었던 나에게 삭개오처럼 다가오셔서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